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2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왜곡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용희연 목사님의 시 가운데 혼자 울고 싶을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에도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젠 제법 산다는 것에 어울릴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어색한 걸 보면 살아감에 익숙한 이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모두들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나만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만 같습니다. 이젠 어른이 되었는데 자식들도 나만큼이나 커가는데 가슴이 아직도 소년 시절의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나 봅니다. 나이값을 해야 하는데 이젠 제법 노숙해질 때도 됐는데 나는 아직도 더운 눈 남아있어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용혜원 목사님만 아니라 누구든지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혼자 우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조금 더 눈물이 많습니다만 남자라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고 또 혼자 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기도 합니다. 젊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들었든 이거 역시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고 혼자 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고 또 혼자 웁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을 보며 자랐습니다. 제가 경험한 눈물 중 저의 어머니의 눈물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볼 때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행동이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심지어 숨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제가 자주 운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나이가 들면 눈물도 마른다는데 저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 눈물이 더 많아집니다. 용현 목사님의 시의 제목처럼 혼자 울고 싶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표현을 하지 못하고 혼자 울며 살 뿐입니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가리켜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눈물이 얼마나 많으면 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이 보일 때 웃는 모습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눈에 비치는 모습일 뿐입니다. 늘 웃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혼자 있을 때도 늘 웃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잘 웃는 사람들이 사람들 없을 때는 더 많이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울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믿기 때문에 더 많이 울어야만 하는지 모릅니다. 믿기 때문에 더 험한 눈물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9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492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 믿는 사람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기에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간다고 노래했겠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그냥 읽고 지나가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 그분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눈물을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의 애달픈 인생을 받아줄 수 있다면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다윗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애달픈 인생을 공감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의 눈물 속에 섞여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공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소서. 당신만이 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내 눈물 속에 있는 나의 애달픈 삶을 볼 수 있고 당신만이 나의 삶 속에 들어있는 이 인생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표현으로 썼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얘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시편 56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의 눈물을 주변에서 이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실컷 울고 말지요. 이해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혼자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56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주세요 라고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눈물 속에 섞여 있는 나의 애달픈 삶을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눈물 속에 들어있는 내 인생의 고달픔과 고통은 하나님 한 분만이 공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윗이 흘리는 눈물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입니다.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으면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이 알아주세요. 당신은 내 눈물을 알 수 있죠? 당신은 내 눈물 속에 들어있는 슬픈 사연과 고통을 읽어낼 수 있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굉장히 나약한 산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소년 시절에 혼자 담당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승리한 장수입니다. 다윗은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이처럼 웁니다. 여자처럼 웁니다. 그의 눈물에는 분명히 깊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사연,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고통,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인생의 애달픔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할 정도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눈물이 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의 내용을 언뜻 보기만 해도 다윗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나라가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적군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장인에게 쫓깁니다. 다윗은 쫓기고 또 쫓긴 나머지 자신이 물리쳤던 블레셋 땅으로까지 피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에서 겪은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시편 56편 1절, 2절, 5절을 순서대로 읽을 겁니다. 세 절의 말씀을 읽은 후에는 공통점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을 또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제 5절을 또 읽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1절, 2절, 5절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종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종일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종일 고통을 당합니다. 원수들에게 종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공격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살얼음판을 조심조심 한 걸음씩 걷는 것과 같은 것이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쩍 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원수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일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이 그럴까요? 2절 말씀 읽으면서 그 원수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은 많은 원수들에게 종일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은 많은 원수들에게 종일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은 하나둘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원수들에게 종일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여기에 원수들이 많기까지 합니다. 한 사람에게 가끔 당하는 고통도 모든 의욕을 빼앗아 갑니다. 삶의 재미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삶의 회의가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원수들에게 종일 고통을 당합니다. 마치 여름 장마철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눈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방이 원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정말 오죽했으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였겠습니까? 많은 원수들에게 종일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부 가족들도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사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누가 뭐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사회적 약자들만 힘들어집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당신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눈을 두고 계셨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언제나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코로나19가 끝나게 해주세요. 세상에 어떤 힘든 일들이 생기면 언제나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보냐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중부교회 가족들은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두렵기도 합니다. 모레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시편 56편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중부 가족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보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한 주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한 다윗처럼 그렇게 사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찔끔찔끔 나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겠죠. 눈물을 멈추려고 해도 멈춰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좀 담으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원수들에게 종일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전쟁 영웅일지라도 도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다윗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가는지를 보시면서 답을 얻었으면 합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10절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역시 세 절의 말씀을 보면서 공통점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또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세 절의 공통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많은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당연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못 보았습니다. 만약에 잘 보았는데도 쉬워 보인다면 남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면 누구나 경험했던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래도 경건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잘못한 것이 뭘까? 제일 먼저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경건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여기까지도 경건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경건의 두께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생각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고통이 길어지면 드디어 우리의 경건의 두께가 바닥을 보입니다. 경건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고통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이 불쑥 떠오릅니다. 물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려고 절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불쑥 떠오릅니다. 요즘 특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지? 특히나 이렇게 세상이 어려우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데,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는 거야? 세상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나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불쑥 떠오릅니다. 나의 경건의 깊이가 다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은 사사시대가 돼버립니다. 제 멋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 멋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그냥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막 쏟아지듯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내 믿음을 정조준해서 공격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미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이 다윗의 이런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보세요. 다윗은 이미 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 안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한 생각들이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잘못한 게 뭐예요?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이 장인이 죽이는 겁니다. 이 현실을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말이에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왕도 되기 전에 죽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요. 더 많이 울어요. 장난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가지고 노는 걸까요?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얼마든지 다윗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 끊임없이 복잡하게 그 안에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이나 조롱을 이겨가기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함과 부정적인 감정들과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비명처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흔들 수 없다는 듯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에 대해서도 다른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보다 너 못하게 살고 있지 않니? 너는 어떻게 처신을 했기에 장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심지어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의 모습이야? 웃기고 있네. 얼마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나 봐라!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 근데 너보다 편안해. 나는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나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는 않아. 그런데 너 하나님이 함께 한다며. 그런데 어찌 장인이 죽이려고 하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비밀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오직 이거 한 가지만 생각이 있었겠어요? 오직 이거 한 가지만 감정이 있었겠어요?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나처럼 우리처럼 똑같이 그렇게 복잡한 생각, 그렇게 복잡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런 모든 생각들, 그런 모든 감정들, 그런 비웃음과 조롱과 같은 그런 눈초리들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다를 뿐이에요.
다윗은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00m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시 골리앗과 싸울 때를 기억합니까?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지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겁을 먹고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도망가는 탈영자들도 생겨요. 그가 아무리 나와 붙어볼 사람 나오라고 해도 나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뛰어나갔어요. 그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럴 용기 있으세요? 이런 믿음 있으세요? 아니, 이 골리앗은 뭘 가지고 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했고 또 이 골리앗을 보호해주는 방패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다윗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얼마나 영양가 없습니까? 얼마나 참 비웃음거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지했어요. 게임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인데, 그런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세상적으로 유리한 골리앗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불리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입니다. 보편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고통 중에 있나요? 고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어느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습니까? 고통 때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고통이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원수들에게 종일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많은 원수들에게 종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다윗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그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 너와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비웃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눈총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와야 우리 성에 맞는 걸까요? 어떤 결과가 나와야 우리의 기대에 맞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의 기대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원수들이 그냥 쫙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웅처럼 승리를 거머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의 공식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물이지 않겠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공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의지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되지?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는 거야? 이런 의문들의 도전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과 11절을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두 절의 공통점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4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4절과 11절의 공통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얻은 결과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원수들이 공격을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뀌었단 말이야?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상황이 바뀌어야죠. 원수들이 싹 쓰러져 버려야 되죠. 그리고 내가 영웅이 돼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려워할 일들이 종료됐어요. 이제 원수들이 싹 제거됐어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 뭐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여전히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마음속을 지배했던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많은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한 후에는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으면 그 후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후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56편 4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또 11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람이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원수들이 다 쓰러졌어요. 원수들이 다 제거됐어요. 그 상황에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변한 게 있어요. 이제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지한 이가 누굽니까? 사람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담대함이 아니죠. 상황이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함으로 변했습니다.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환경이 두렵습니까? 돈이 두렵습니까? 내일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상황이 언제 변할지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아닌 거리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 영역이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큰 소리 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는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원수들에게 종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또 있습니다. 56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찬양한 것 가운데 어떤 찬양이 그 깊이가 더 훨씬 깊습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여러분 뜻대로 될 때입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움에 압도되어졌을 때, 내가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 때, 그때 그분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의 깊이가 가장 깊습니다. 그때 찬송할 수만 있다면, 그 찬송의 깊이가 가장 깊습니다. 하나님도 그 찬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얘야, 네가 지금까지 부른 찬송 중에 이 찬송이 가장 은혜롭구나. 네가 지금까지 부른 찬송 중에 지금 부르는 그 찬송이 제일 깊이가 있구나. 그 찬송이 정말 은혜롭구나. 나의 마음도 감동을 주는 찬송이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움이 찬양으로 변할 겁니다. 두려움이 찬양으로 변할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세요? 원수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다윗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자꾸 내 영역이 아닌 것에서 내가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이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은 들으실 겁니다. 그 찬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찬양 속에 어떠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담겨 있는지 그분은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움직일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눈물이 납니까? 다윗처럼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눈물입니까? 눈물이 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슬픔이 찬송으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중부 가족 여러분, 많이 울고 계시나요? 혼자 울고 계셨나요? 눈물이 날 때는 꼭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슬픔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혹시 눈물이 날 때는 꼭 그분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면서 눈물 속에 있는 사연과 눈물 속에 있는 애달픔과 눈물 속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정말 많이 울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눈물이 날 때 꼭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눈물이 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슬픔이 찬송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